오늘 요한복음 사랑강의 3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우리는 상황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특별히 나의 어떤 결핍, 어떤 필요를 공짜로 이렇게 채워주게 된다면 그곳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이거 웬 떡이냐, 웬 공짜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좀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전에는 또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자꾸 이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밥도 주시는 분이고 먹을 거까지도 챙겨주시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땡 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 나온 거 한번 지도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티베랴라고 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베세다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기까지 또 온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까지는 사실 멀지가 않더라고요. 예, 가버나움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수소문해서 뭐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뭐 수소문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했죠. 예수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 아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환경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대단한 일이 있고 막 큰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 뭐 또 이제 또 힘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중심에 필요한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너무 우리가 압도돼서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갑니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도 사실 자기네들의 필요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사는 것도 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제 아셨죠. 예수님은 사실 이제 본질적인 걸 보셨는데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항상 이 궁핍함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배고프고 항상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늘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얻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거기에 그냥 막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너를 궁핍에서 풍요로움으로 움직이게 한다. 궁핍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있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그럴 뿐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흔한 말로 뭐예요?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그러죠. 먹고 살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은 사실은 진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은 사실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거기가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또 거기에 막 시급함을 느끼고 거기에 참 초조함을 느끼고 이런 것이 사실은 궁핍망상.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 끼 먹고 사는 게 지금 특별히 지금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늘상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생각에 우리가 끌려다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인생들을 잘 아실 뿐 아니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궁핍에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생각에 우리가 잡혀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는 헤어날 수 없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채워도 일을 해도 어때요? 계속 궁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놓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양식에 계속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내가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궁핍의 삶이 아니라 이제 풍요의 삶으로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무한대의 존재입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신앙이 있던 없던 우리는 늘 무한적인 것에 도전하려고 그러고 무한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뭔가 해도 계속 후손 대대로 남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간대가 그냥 잠시 80년, 100년 그것만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한적인 것을 계속 바라고 추진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무한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 궁핍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질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추구하는 길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원의 차원으로 갑니다. 무한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엄청난 풍성함입니다. 모질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궁핍해서 맴도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막 얻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계속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것. 이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은, 사랑은 너를 궁핍에서 풍요함으로 움직이게 해요. 궁핍해서 풍요함으로. 사랑이 역사되는데, 사랑이 정말 막 왕성하게 일하는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궁핍해서 풍요함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를 살리고 너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가고 있죠. 예수님이 거쳐가고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일한 그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궁핍해서 풍요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 지난주까지 또 오병이어도 그렇죠. 배고프고 쫄쫄 굶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어때요? 또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건강에 궁핍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낳게 해주셨죠. 말로. 그 다음에 또 수가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참 궁핍이 많았습니까? 그 자매한테. 또 예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니고데모. 율법으로 정말 지식으로 종교인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궁핍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비가 없는, 늘상 옳고 그름에 갇혀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잔치가 이제 망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풍성하게 되는 삶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궁핍의 자리에서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반대인 누구?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 사랑은 궁핍해서 풍요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모질라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되고, 약탈하고, 또 사기치고, 겁탈하고, 서로 싸우고, 부족함 때문에, 그 궁핍함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그렇게 가죠. 사탄의 길은 계속 더 깊은 궁핍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더 큰 공허 속에, 더 큰 혼란 속에, 더 큰 미움 속으로 가게 합니다. 사랑에 대한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는가? 오히려 나 때문에 더 궁핍해지고 나 때문에 더 시들시들해진다면 나는 사랑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이 너의 풍요로움에 보탬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너를 이용해서 하나라도 더 얻고 더 챙겨가라는 것은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핍 속에 아주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사랑을 주는 왕입니다. 아멘. 사랑을 주는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풍요로운 거예요. 다함이 없는 겁니다. 모질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런 가운데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잔이 항상 넘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무리들 막 웅성웅성 얼마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어요. 야, 저희가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다 뭐 만 명이 먹었더라. 예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병도 고쳐줬더라. 막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궁핍함 때문에 그래요. 늘 궁핍, 불안한. 뭔가 좀 더 얻어야 되고, 뭔가 더 있어야 되고, 금방 얻어도 금방 없어질 것 뿐인데, 거기에 그냥 우리는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이제 궁핍해서 풍요로움으로 체험을 받고 또 경험하며 또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고 그 양식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확실한 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fix your thought이라고 그랬는데 생각을 고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겁니다. 아멘. 넘쳐나는 사랑과 모든 죄를 다 수용하고 용서해 주시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죽은 데에서 살아나는 엄청난 정말 끊이지 않는 샘물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갈 때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궁핍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뜨어져서 이제 궁핍함을 보고 궁핍함에서 이제 풍요로움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그러한 삶. 또 다른 사람을 궁핍해서 또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다리를 놓고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또 살도록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아멘.